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셔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낼 수밖에 없어. 잘 못 지내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힘이 부족하거나 영적인 힘이 없거나 영의 힘이 딸릴 적에 인간은 잘 살 수가 없다니까. 인간은 하느님께서 영의 힘을 가지고 잘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그냥 육신적인 힘만 가지고도 대충 살 수 있어요. 또 청소년 시절까지는 정신적인 힘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근데 성인이 되고 나면은 영의 힘이 없으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기 위해서 성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많이 얘기하는 게 웰빙이죠, 웰빙. 웰빙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잘, 빙, 존재한다. 웰빙. 이 웰빙을 위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별로 이론이 다 있고 이런 수용 과정이 있어요. 종교들은 또. 그 종교 나름대로 뭐 티베트 종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또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그리스도교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과 수련을 갖다 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이래? 잘 살라고. 또 세상의 모든 인문학자들이라든가 철학자 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도 그 많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무슨 이론이에요? 잘 살으라고. 그럼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느냐? 학문적이든 아니면 이렇게 종교적이든 지금까지 세상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이론들을 갖다 한번 종합해 보면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 이론들을 다 종합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면 없으면 어떤 이론을 따라가서 잘 살 거죠? 어떤 이론 따라갈 거야? 나름대로 자기가 따라가는 이론 안에서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만족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나름대로 인정은 해줄 수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지만이 모든 것을 통합한 보다도 정말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잘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원리를 좀 깨닫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공명의 길이란 the way of consonance. 콘소넌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형성의 장, 반형성이 아니라 형성시킬 수 있는 장이지 이게.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이 있고 내가 사는 상황이 있고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이내믹으로 연결돼 있어요. 주고받고의 관계로. 근데 사는 건 내가 잘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지 중심에 하나님 계시고 나 이외에 이웃이 있고 상황 세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있어요? 다른 거 좀 얘기해봐. 어떤 거? 뭐야? 다람쥐? 다람쥐 여기 있는 거죠. 다람쥐 상황에. 코끼리 여기 있고 또 비둘기 여기 있고 붕어 여기 있고 고래도 여기 있고 뭐 다른 거 얘기해봐. 필리핀 사람 여기 있고 인도네시아 사람 여기 있고 북극 사람 여기 있고 북극곰 여기 있지. 이 세계에 있는 걸 다 합치면 이 대우주에 있는 걸 다 합치면 바로 이 도표로 다 나타나는 거야. 이 안에서 잘 사는 거야. 이 안에서 잘 살을지 못 살을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뭐냐? 무엇보다도
합치가 뭐예요? 합치가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쳐야 돼. 왜냐? 하느님께서 나도 이웃도 상황도 세계도 다 만드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모든 걸 창조하신 데 있어서는 하느님의 뜻이 있어. 나를 창조한 뜻도 있고 다른 인간을 창조한 뜻도 있고 상황을 창조한 뜻도 있고 대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의 뜻이 있다고. 그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는 게 합치야. 그래서 하느님과 합치돼야 돼. 그 다음에 뭐야? 융화는 내가 머무는 상황이 있어. 집에 있을 때는 집, 백화점 갔을 때는 백화점, 수영장 갔을 적에는 수영장, 가톨릭 스튜디오 왔을 때는 가톨릭 스튜디오라는 상황이 있어. 이 상황에서 융화스러워야 된다니까. 여기서 싸움하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경쟁하고 뭐하고. 융화스러워야 돼.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이웃과의 관계는 연민스러워야 돼. 연민이 뭐냐? 나도 능력 있고 물론 너도 능력 있어.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해. 인간은 부족함이란 중병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돼. 부족함, 나약함, 한계성. 그러니까 서로가 인정을 하는 게 연민이에요.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는 게 연민이에요. 이거 합치, 융화, 연민의 삶을 갖다가 살아간다는 게 역량이야. 이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내 안에서는 합치고 상황에서는 융화고 이웃관계는 연민이고 이걸 갖다가 어디를 가나 합치, 융화, 연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역량이야. 어디를 가나.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은 항상 확고하고 부드러운 성향이 필요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합치, 융화, 연민, 역량은 나를 놓고 볼 적에 나의 육신적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신적인 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지금 다루는 이 합치, 융화, 연민, 역량은 영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야. 육신과 정신의 힘이 아니에요. 정신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정신의 가장 높은 차원에 있는 영의 힘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확고함과 영적인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 영적인 확고함과 영적인 부드러움이 아니고 그냥 확고함이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육신적으로 다 확고함, 정신적으로 다 확고함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정해놓은 스케줄대로다가 하루에 뭐 5시간 동안 나는 그냥 공부만 하겠다. 5시간 동안 운동하겠다. 이렇게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따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르면은 이거는 영적인 게 못 돼. 그럴 때는 내가 세운 계획들이 확고한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무너져 내릴 연약한 것이 돼. 인간은 자기가 세운 계획을 계속 꾸준히 지켜나갈 수 없는 거라니까. 왜 지켜나갈 수 없어요? 세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 나도 변화되고.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계속 간다는 이런 정제된, 정체된, 결정된 이런 걸 따르면 안 돼요. 그걸 따르려고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확고함이 나름대로 영적인 확고함을 지키려고 하는 확고함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연약해지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을 갖다 지키고자 하는 부드러움이 또 없으면은 가혹해지는 거야.
부드럽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내고 하겠다 이런 가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함과 부드러움을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영적인 확고함이야. 근데 영적인 확고함이 만약에 없다면 하다가 다른 길로 새요. 삼편포로 새. 연약해져. 영적인 부드러움이 또 없다면은 자기 정신과 육신으로다가 막 가혹하게 그런 계획을 실천하려고 그래.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합치유과 연민 영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확고함, 영적인 확고함과 영적인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제 공명, 공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데, 공명은 그래서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육신이나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의존적이 절대로 안 돼요. 이 영적인 힘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의 힘을 받은 영적인 힘이에요. 하느님의 힘을 받은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고 절대로 아니야. 언제나 하느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힘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게 돼. 그래서 이 공명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형성적인 삶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 반영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반영성을 재형성시켜야 돼. 뭐로? 영의 힘으로. 재형성을 시키는데 육신과 정신으로 부족하게 살았던 삶을 영의 힘으로다가 재형성시키는데 영의 힘은 고정된 게 아니야. 자연적으로다가도 내가 영의 힘을 갖고 있긴 해. 근데 성령님으로부터 계속 영을 충만시키지 않으면 자동차 안에 기름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기름을 갖다 쓰다 보면 기름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유소 가서 계속 기름을 다시 충만시켜야 돼. 그래야지 계속 기름이 충만된 그런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도 자연적인 영의 힘은 있어. 근데 어렸을 적에 영의 힘 있는 것 같고 성인 때까지 못 써요.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영을 충만시켜야 돼. 중학교 때는 중학교 나름대로 충만시키고 30대 때는 30대 때 나름대로 계속 충만시켜야지 내가 30대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5살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 30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과는 질이 달라. 그냥 생각해봐도 알겠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영의 힘이 계속 충만돼야 되는데 보통 육신의 힘은 충만시킬 줄 알아. 그래서 음식이니 보약이니 여러 가지 정신의 힘도 충만시킬 줄 알아. 그래서 전공이 뭐니 부전공은 또 뭐니 그 다음에 이 사이드로다가 여러 가지를 갖다 다 얻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영의 힘을 깨닫지를 못해. 영의 힘을 충만시켜야 된다는 걸 몰라. 일정 기간 성인이 되고 나면 영의 힘이 없는 정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30살이야. 나이가 30살인데 정신의 힘을 보완하지 못했어. 5살 때의 정신을 그대로 갖고 있어. 5살 때. 그러면은 그 육신이 30살이지만 제대로 움직일까? 정신의 힘을 20살이면 20살 때, 30살이면 30살 때, 40살이면 40살 때 이게 그 나이에 맞게끔 정신의 힘을 채워줘야지만 이 육신이 움직이잖아. 5살 때 육신, 5살 때 정신 갖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영의 힘도 마찬가지야. 5살 때 영의 힘을 가지고 살으면은 30살 됐고 40살 됐을 적에 정신과 육신은 이거는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는 거야.
영의 힘이 나약한 사람이, 영의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정신과 육신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 세상을 가분수의 세상이라 그러는 거야. 왜? 정신에 이 머리만 크고, 정신에 머리만 이따만 크고 몸이 요만해. 이게 정신주의야. 정신으로다가만 막 처음엔 지식을 얻으려고 학교 다니고 그랬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커진 머리로다가 그냥 인포메이션만 엄청 많이 얻으려고 그냥 그걸로다가 뭐 하려고 동산과 부동산 많이 얻고 그걸로다가 권력 얻고 막 이러려고. 이 가분수 세상인가. 이걸 정신주의라 그러는 거야. 정신. 영의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정신의 가장 깊이에 있는 영의 힘이, 영의 핵이 움직여야지만 인간은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바로 이런 가분수적인 정신주의의 세상 때문에 정치도 경제도 복지도 다른 모든 것들도 다 힘든 거예요. 어디 가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매일 이 정신주의의 사람들의 돈 때문에 문제야. 이해되셔요? 전 세계가 그래서 돈 때문에 몸살 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의 힘은 돈이라 그래요. 돈만 주면 뭐 자본주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돈만 주면 북한 사람도 소련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돈만 주면 다 통해. 그거 신과 같이 통해. 신보다 더 좋아해. 돈만 주면.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이게 정신주의에서 나오는 거니까. 돈, 주식, 부동산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야. 이 정신주의는. 이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정신주의의 삶이 아닌 영과 정신과 육신이 밸런스가 맞춰진 균형 잡힌 이런 공명적 삶을 살 것이냐. 이게 현대의 문제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심리학자들이 퍼스널리티 테오리, 자신의 인격 이론, 이그지스텐셜 테오리, 자신의 실존 이론, 이런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자들 나름대로 다 이걸 밝히는 거예요. 니체도, 키에르케고르도, 그 다음에 샤르트르도, 스피노자도, 야스퍼스도, 하이데거도 다 이거 밝히는 거예요. 데카르트도, 칸트도, 헤겔도, 다야, 이거. 아브라함 마슬로도, 그 다음에, 칼 융도, 다 이거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자고 인격 이론 밝히는 거야. 병들지 말고 잘 살아보자고. 다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유교, 그리스도교, 힌두교 나름대로 다 그거 밝히는 거야. 잘 살아보자고. 누가? 개구리가? 누가? 코끼리가? 노노노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잘 살 수 있게. 세상이 그래서 이들이 지금 내놓은 원리들로다가 홍수야, 홍수.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 들어가면은 자기 나름대로 전공을 통해서 잘 살아보자는 건데, 이거 그냥 일상 동안 파고 들어가도 하나밖에 못 봐, 하나. 다른 것도 연거푸해서 할 수가 없어. 하나 하기도 바빠. 머리가 비상하게 좋아야 2개 내지 3개의 길을 건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통합된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얘기했던 모든 걸 다 따져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이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한 거야. 건강식품, 이런 거.
또 의사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연구. 어떤 사람은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좀 이렇게 극복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좀 막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라든가 컴플렉스에서 좀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한 거야. 잘 살아보자는 방법으로 그런 걸 했던 거예요. 종교들 나름대로 이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육신과 정신적인 연구를 말고 그 이상의 영적인 걸 제시하는 게 종교예요. 육신과 정신적으로 잘 사는 것만 따질 게 아니라 인간이 지는 잠재 능력 중에서 영적인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안 되실 거 하나도 없지. 일생 동안 이거 생각하고 고민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영적인 가치까지 알아들어야지만이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영적인 나가 되고 영적인 정신이 되고 영적인 육신이 되어서 상황을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이웃과 영적으로 만나고 이 세계도 영적으로다가 베러 월드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비유로 안중근 우리 다 알으니까 그죠? 안중근이가 토마스예요. 도마 본명이. 보자고요. 황해도 출신이고 가슴 배에 7개의 점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북두칠성에 기를 받아서 태어났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것뿐이에요. 인체에 뭐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뭐 점 7개 있는 게 무슨 중요하냐고. 나도 점 2개는 있는데. 어? 그런데 성장하면서 한학이라든가 무술, 말따기, 사냥 그건 뭐야? 한학을 공부했다는 건 뭐야? 정신적인 거를 공부했다는 뜻이죠. 또 무술이나 이런 거 했다는 건 뭐야? 육신적인 걸 다. 그러니까 문무를 겸비해가면서 성장했으면 알 수 있죠. 그러다가 1895년 16살 때 가톨릭 입교했으니까 16살 때 영적인 힘이 이제 솟아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영적인 힘이 발화되기 시작했어. 그런데다가 신학문을 배웠는데 프랑스 신부님으로부터 프랑스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신학문을 배웠어. 그러니까 신학문을 배웠으니까 뭘 배웠다고 볼 수 있냐. 영의 힘을 강화시키면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배웠다는 뜻이야. 그래서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으로다가 삼중구조가 밸런스 맞춰진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1904년 보니까 1904년은 자기 나름대로 좀 더 이렇게 이제 어쨌든 청년이 됐으니까 나름대로 앞으로 삶을 위해서 평양에 가가지고 석단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경영을 했어. 장사를 하는 거죠. 석단 장사를. 그런데 떡하니 1905년 26살 때 일본에 의해서 을사늑약이 맞춰지네. 을사늑약이.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비참한 건 둘째치고 이 문무를 겸한 사람으로 놓고 보면은 이 나라가 비참한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런 거야. 일본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의 나라를 갖다가 무참히 침략을 할까? 인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일본 애들 중심 시대를 보면 막부 시대라고.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에도 막부 해가지고 막부 시대가 한 700년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그
칼을 휘둘렀어요. 사는데 저 3명이 있으면 3명 중에 대장이 꼭 있어야 돼. 3명 중에 2명 중에 둘이 있어서도 협력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대장이 있어야지 협력이 돼.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무조건 되고 내 쫄다고 안 되면은 이런 식의 정신이니까 이웃 나라들도 똑같이 저거 나한테 굴종하지 않으면은 저거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즈음해가지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 나라들이 다 일본에 짓밟힌 거예요. 짧은 기간 짓밟혔지만 학을 띄어요. 일본에 보통 유럽한테 한 300년 동안 식민지 받은 나라들 많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그런데도 그런 나라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고무나무만 좀 뺏어간다든가 자연 자원만 좀 뺏어가니까 그 인권을 무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그냥 300년 동안 지켜왔는데 일본이 들어와서 짓밟으니까 그냥 완전히 인권 말살에다가 그냥 막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러니까 다들 학을 띄어요. 동남아 나라들이. 학을 띄는데 왜 지금도 자꾸 일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냐.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재력 앞에 꼼짝을 못하니까 어쨌든 지금도 굽실굽실거리긴 하는데 때가 되면 이제 일본보다 균등해지든지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되면 일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강해졌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지금 할 말하고 독도에 대해서도 할 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의 민족성이 나빠요. 일본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권력층들의 이런 전통이 나쁘다니까. 근데 나라가 약하니까 다 거기에 다 뭐 침략당하고 식민지화되고 다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미국도 태평양 전쟁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이겼으니 망정이지 미국도 졌으면 미국 다 일본화돼요. 일본의 민족성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을사늑약을 맞으니까 그냥 자기 개인께 뭐가 중요하냐고. 나라가 다 망했는데 국민들이 다 일본의 노예인데 막말로 내 상점 돈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걸 팔아가지고 사모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인재양성에 나가는데 이때가 26이요. 26이면은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돈 더 많이 벌으면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련만 그게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지고 그냥 내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식민지인데 이게 바로 영의 힘을 받았기 때문이야. 영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을 영화된 정신을 쓰다 보니까 내 돈 벌고 내 출세하고 내 성공하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에요. 하느님의 눈으로 다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재양성.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좀 젊은이들을 좀 길러야 되겠다. 이거 되겠냐? 그냥 매일 그냥 유교의 그 관리들 서로 간에 사색당파 남녀노소 뭐 할 것 없이 사색당파에 휘말려 가지고 동인 북인 남인 서인 노론 부모 소론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지금 을사늑약을 맞았으니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야. 근데 인재양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일본인들이 서서히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스럽게 이런 학교도 운영할 수 없고 그러니까 28살에 오히려 연애 주르다가 중국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의병 활동에 참가해요. 안 되겠다. 나라가 완전히 다 넘어가겠다.
의병활동. 그래, 의병활동 참가해가지고 국내 침투해. 침투해가지고 일본 군인하고 그냥 대대적인 대결을 갖다 하는 거지. 근데 게임이 돼, 안 돼요? 안 되지. 막대기 들고 싸움할 때 저기는 소총 들고 벌써 총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되냐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1909년이면 어떤 건데요? 1910년 바로 직전 아니야? 나라가 완전히 망하겠구나. 이걸 영적으로다가 예감을 받는 거야, 영감을. 완전히 이제 일본에 이제 노예되는 거다라는 걸 받고 나서 보니까 어때? 그래서 이때 손가락을 자르는 거야. 손가락을 자르고 동지 11명하고 이제 죽음으로써 구국운동을 하겠다.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살리는 게 국민을 위하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내가 죽음으로써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살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걸 가지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있어. 내가 죽음으로써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라고 이렇게 자세를 가져야 맞는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 내가 죽음으로써 하는 사람들 많죠? 비웃는 거 봐요. 비웃으시는 거야? 여러분 뉴스 보면서 다 알지만 여러분 왜 비웃어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내가 죽으면서 국민을 위하겠다든가 나라를 살리겠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 패거리들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내 패거리들만 몇십 년 그냥 이렇게 권력 차지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떤 눈빛들만 많으니까 비웃는 거 아니에요. 그 달라요. 손가락을 자르면서 가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나라를 일본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근데 무슨 얘기를 듣냐면은 하얼빈역에 이토 히로부미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유럽을 여러 차례 다니면서 외국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자식이 공부를 헛된 놈이야. 이 자식이지 뭐야. 이렇게 남의 나라 침략이나 하려고 그러고 모든 걸 갖다 인간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 자식이 나쁜 놈이라고. 이 자식이 나라를 갖다가 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 국민을 갖다가 쑥밥 만들어 놓고 나라를 쑥밥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니까 1910년 한일 합방 맺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하고 있거든. 걔가 이걸 갖다 죽여야 되겠다. 제가 화내는 것 같아요. 아니 안중근이 얘기할 때면 안중근의 심정으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안중근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가 살리고 나라를 갖다가 구국을 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놈을 해쳐야 된다. 그래서 하얼빈역에 가는 거지. 가지고 막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러시아 재무상과 회담하기 위해서 오는 거야. 이토 히로부미가. 저놈의 자식이 자기네 나라 돈 더 잘 벌고 아주 그냥 뭐야 이제 러시아 재무상하고 결탁해가지고 중국 있고 일본까지도 또 어떻게 넘보려고 이런 못된 생각 갖고 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안중근이가 가장을 했는데 무슨 가장을 했냐면 일본인으로 가장한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하얼빈 역에 들어가질 못해. 하얼빈 역 자체를 못 들어가는 거야. 감시가 심해서. 그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 가장하기가 그래도 쉽잖아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가장 안 되지. 아무리 가봤어도 안 되지. 그냥 가장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플랫폼에서 지금 러시아군의 아주 그 굴례를 받고 있는 거야.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다 그냥 차례차례로다가 다 이토 히로부미한테
이렇게 예를 바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 또 히로부미를 사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신과 정신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니까. 육신과 정신적인 힘은 일단 자기 위험한 거 안 해요. 자기 잘 되는 것만 하지. 자기 잘 되는 것만 하는 게 육신과 정신의 힘이야. 근데 영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영의 힘이에요. 그래서 육신과 정신으로 지금 이 또 이름을 살아낸 건 분명한데 그냥 육신과 정신이 아니야. 영화된 육신과 영화된 정신으로 이걸 이 또 이름을 지금 사살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이걸 정확히 아는 거야. 이 또 히로부미 내버렸다가는 한국 사람 다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위안부도 많이 만들고 다 징용에다가 다 죽일 거고 이걸 넘어가가지고 또 중국 사람도 다 갖다 죽일 거고 러시아 사람도 죽일 거고 러일 전쟁 중일 전쟁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또 이름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경찰에 체포된 거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일본한테 또 넘어간 거지. 일본한테 넘어가가지고 일단은 중국의 리순영무소에서 수감된 거야. 리순영무소에서 수감됐다가 1910년 2월 달에 사형 선고를 받아요. 오늘 며칠이죠? 14일. 어? 1월 14일? 네. 1월 14일이지. 2월 14일 날 사형 선고 받았어. 2월 14일 날 사형 선고 받고 3월 2일 날 사형이 집행됐어. 언제? 한일 합방을 맺은 1910년 나라가 일본한테 송두리째 다 넘어간 그 해. 근데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동양평화론을 글을 썼는데 옥중에 갇혀서 동양평화론을 글을 쓴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막상 죽기 직전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막 버들버들 떨리고 이게 거기서 가진 고문을 다 받고 그러면서 힘든 건데 이게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으로 본 아시아의 평화야. 이게 동양평화론이에요. 일본인들이 얘기하는 동양평화론, 자기네 나라가 이 동양을 다 지배해야지만 평화가 온다라는 이런 아주 몰상식하고 이렇게 전제주의적인 저는 일본의 평화론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는 이런 그 동양평화론, 모든 걸 다 영화시켜야 된다. 이런 평화론을 쓴 것이 옥중에서 쓴 거야. 그 중에는 무슨 이 또 히로부미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 아니냐?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런 오해를 많이 했어요. 편견을 갖고. 어떻게 죽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우대할 수 있느냐? 아니야, 지금 들어보실래요? 요즘에 영웅이라는 영화 있죠? 영웅이라는 영화가 지금 뮤지컬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 판쳐가지고 우리나라 그 영화상에 계속 1위야. 영웅. 이게 안중근 다루는 거예요. 작년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통계를 냈는데 이게 1위야. 계속해서. 안중근이다. 집 떠나기 전에 어디로? 연해주로. 아까 연해주 의병활동에 참가했다 그러잖아. 집 떠나기 전에 어머니가 묵주를 주셔. 힘들 때 주님께 의지하라. 힘들 때 네가 힘들 때, 육신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고 영도 힘들고 힘들 때 네가
일본한테 의지하지 마라. 우리나라 위정자들한테도 의지하지 마라. 이 몹쓸 것들, 당파 싸움만 하는 것들. 어디다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만 의지하라. 이 묵주를 준 거예요. 이 거사를 전에 이놈의 자식, 이 또 이러봄이 사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당신의 뜻을 꼭 이뤄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사회적 정의, 당신이 원하는 사회적 평화, 저 일본인들 이또 이러봄이가 얘기하는 거짓된 정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다 그냥 식민지와 노예화시키는 이런 거짓된 정의,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사회적 정의, 사회적 평화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달라. 알겠어요? 이런 용기야말로 참된 용기야. 참된 정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거사를 하는 거예요. 올해가 안중근 의사 순국 112주기야. 명동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해요. 명동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이 안중근을 향해서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앙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랑스러운 가톨릭 신앙인. 당신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인이다. 이해가 되셔요? 이 배실배실거리고 그냥 이런 것들에 그냥 세상의 권세에 움츠려가지고 그냥 어디 그냥 나나 어떻게 몸 숨길 데 없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가톨릭 신앙인. 염소한 주기경님은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세상에 더 큰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세상에 더 큰 평화. 그걸 위한 노력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용기 있는, 만인을 살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뭐야? 영적인 기도 덕분이었다. 이런 것은 육신과 정신적인 힘과는 게임이 안 돼요. 영적인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이 명동 대성당에서의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나오는 대인들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나 살기만 바쁜 나 중심주의, 나 출세주의, 나 성공주의, 넘버원주의,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허무하게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삼중 구조에 나 자신의 고귀함을 깨닫고 인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성을 닮아가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느님의 정의, 하느님의 평화, 하느님의 자비, 바로 하느님의 뜻을 내가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이 공명의 길이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를 애청하는 여러분들, 앞날에 공명의 빛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앞을 비춰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